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매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과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일 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을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리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달자를 등이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말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노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리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왈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떠한 신이 자기의 나라를 손에서 건져내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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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시고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때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분이 좋냐면, 이건 뭐 저만 그런 것 같지 않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일 때 교회를 그냥 불현듯 무턱대고 딱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막 기도 소리가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게 뭐 새벽이든 아니면 늦은 밤이든 아니면 정말 이제 대낮이든. 근데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이렇게 오는데 또 이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어, 이게 사람 귀에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구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반갑고 더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점차 기도의 불이 막 붙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 자주 더 많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그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또 좋은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요, 바로 히스기야 왕 14년에라는 제목이 위에 있지요. 예, 그래서 36, 37, 38장 계속 이제 히스기야 왕 그 14년에 있었던 그 아수르의 침략, 그 아수르의 공격에 대항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이제 수목금 이번 주의 주인공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굉장히 이제 좋은 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겠지만, 그 이제 통일 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집니다. 왜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까? 캐스켓을 통해서 왜 이름을 그렇게 나누는지도 나눠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나라가 갈라지고요,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북쪽은 12명, 남쪽은 24명 이렇게 쭉 왕들이 있는데요. 그 왕들이 그렇게 좋고 여호와의 말씀, 즉 다윗과 같이 행한 왕들이 정말 손꼽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손꼽히는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요, 왕이 딱 되기부터 이제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다 깨부시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요, 우리가 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여호와의 말씀과 그리고 그 선왕들이 그리고 역사가 놓쳤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을 다 재건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며 나아갔는데, 자, 지금 오늘 히스기야 왕 14년째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아수르, 그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 아수르 제국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제국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나라예요. 그리고 그 지역,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합친 것만큼의 큰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을 하면 그에 대해서 뭐 누군들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없었죠. 그래서 막 몇 나라가 연합해서 막 아수르를 칠까 해도 그것이 통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남유다, 그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그 유다를 치려고 지금 어떻게 했느냐? 주변 국가를 다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섭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에게까지 와서 목을 조이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이랑 싸워도 싸움이 되지도 않으니까 이제 전략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보면 뭐 몇 명의 이름줄이 쭉 나오는데요.
2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자, 라기스는 어디고 랍사게는 무엇인가? 예, 사람의 이름인데요. 바로 옆에 도움말에 있지요. 라기스는 어떤 곳인가? 르호보암 때 건축된 견고한 성읍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정복해 군대 주둔지로 사용함. 그리고 랍사게는 누군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아수르 군대의 장군으로서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능함, 예, 언어에 이제 능한 그러한 이제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랍사게가 이제 아람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하니까 야, 너 가서 이제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간략히 요약하면 내용은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요. 어차피 니네 주변 다 포위됐고 이제 너희도 희망이 없고, 그런데 이 랍사게가 뭐 어떠한 잘못을 하냐면 아까 그 7절 이런 데 보면요, 지금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했던 일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들을 다 없앴거든요. 오직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그 신전만, 그 성전만 남겨두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산당을 다 남겨두었는데 그런 걸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7절 보면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길 너는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리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막 비난과 조롱을 다 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키는 그 하나님이 니네를 지켜줄 수 있겠냐? 야, 누가 아수르의 산헤립이랑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상대할 수 없어. 너희는 아무리 열심히 힘을 내도 절대 너희는 나아갈 수 없어. 라고 그들의 사기를 다 꺾어내리고, 그리고 특히 했던 말이, 야,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했던 말 절대 믿지 마.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했던 말들을 쭈루루루루루 나열을 하고, 그것들은 어떠한 신빙성도 없고 근거도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막 이간질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 침묵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의 또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 있었던 일을 히스기야에게 보고를 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지혜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지혜는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까? 잘못 다스렸습니까?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역대 어떠한 선왕들보다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14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 나라를 잔멸하고 완전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공격이 그들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옳은 길, 좋은 길을 간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어려움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옳은 길, 좋은 길, 정말 신앙의 길, 기도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면 정말 모든 근심과 어려움이 싹 사라지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어려움도 시험도 그 당시에 또 찾아옵니다. 그 시험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히스기야도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내일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 돈을 싹 끌어모아서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예, 또 그에 대한 책임도 물게 되는데, 어찌됐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지금
랍사게가 아까 랍사게의 특징 중에 뭐에 능한 자라고 했습니까? 아람어와 히브리 말이 능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지금 그 히스기야의 지도층에서 랍사게가 와서 막 이간질하고 막 백성들의 마음을 막 흔드니까 부탁을 합니다. 아니, 아람 말로 해주세요. 우리 다 아람 말 알아듣고 당신 사람들, 그러니까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좀 비슷한데요. 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유대에 와서 유대 방언으로 말을 하면 사람들의 사기가 너무 다 꺾이니까 아니 너희들 말로 하라고. 나는 다 알아들으니까 내가 잘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1절 12절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랍사게가 이르되 그래서 아무튼 11절과 12절에게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그 아람 말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13절에 랍사게가 어떻게 하냐면 랍사게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야 니들 아수르의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나쁜 거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는 그러한 악한 계략은요, 간계는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지 않아요. 어쩌면 나 더 들으라고 나를 더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야, 너희가 나한테 항복하잖아? 그럼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좋은 곳에 자게 해주고 니들이 지금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민족보다 더 좋게 해줄게.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막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악한 세력들은요.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 거짓의 영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마귀가 등장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거짓이었지요. 그런데 이 거짓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를 넘어뜨리는 딱 그 방법이 이 방법이잖아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나의 무리를 만들고요. 그 안에서 이간질을 해서 사람들을 흩트고 갈라요. 야, 니네 지도자의 말은 이렇지만 정말 그건 그렇지 않아. 야, 니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약속했어? 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경험을 따라봐. 그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나의 힘이 생겼다고 그 딱 힘이 권위가 딱 권력이 생기면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악한 세력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항상 교회를 파괴하고 악화시키기 위해서요 먼저 그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막 넘어뜨리고 이간질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어떠한 힘도 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잘 순종하며 우리가 그가 뭐 옳든 그르든 막 그게 뭐 잘했든 못했든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옳은 길, 옳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동요되지 말고 합심해서 그 뜻과 그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공격이 있기도 전에 이렇게 미혹을 당하면요 내부적으로 부딪히고 싸워서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느라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뜻을 정해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웁시다. 아니 교회만 하나 되면요 대한민국 그냥 금방 바로 섭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도 한 교회조차도 하나로 모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랍사게의 그 이야기 속삭임에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정말 우리가
내부적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하고 견고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 랍사게가 막 제안을 합니다. 야, 너희가 우리한테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잘 따르고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데 재워주고 이렇게 할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전쟁하지 않고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고 해요. 그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우리의 포로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포로에게 좋은 것,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죠. 근데 사람들은요, 굉장히 쏠깃해요. 왜냐?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접근해요. 야, 너네들 왕 이것밖에 못 해주지. 야, 사내립 더 잘해줘. 아수르 더 강대국이야. 힘 더 많아. 야, 니네보다 능력 훨씬 많아.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따라오면 우리가 더 좋은 거 대해줄게.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요. 우리가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좀 사짜 냄새가 나는데? 야, 그래도 배당금이 이 정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미혹을 당하나요? 거짓인 거 알지만 여러분, 어떠한 투자도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거는 진짜 그거는 좀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근데 왜 그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우리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중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막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꼬실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고 어딜 나가야 되는데 옷을 안 입어요. 막 버팅겨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강제로 막 후드려 패서 옷을 입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 상처돼요. 그래가지고 막 꼬십니다. 야, 이거 줄게. 초콜릿 줄게. 초콜릿 줄게. 이거 입으면 초콜릿 줄게. 아니면 밥 제일 안 먹잖아요. 막 밥을 안 먹으면 야, 밥 먹으면 뭐 줄게. 밥 다 먹으면 뭐 줄게. 우리가 엄청 꼬십니다. 예, 근데 진짜 꼬시기 어려운 애들이 누구냐면요. 제일 쉬운 애는 그겁니다. 야, 초콜릿 줄게. 밥 먹으면 초콜릿 줄게. 초콜릿! 그러고 막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애들이 누구냐면요. 초콜릿 줄게. 초콜릿 싫어. 초콜릿을 싫어하는 애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다음 뭘로 꼬십니까? 아이스크림 줄게. 아이스크림도 싫어. 그러면 어떻게 밥을 먹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미혹을 하고 저것으로 미혹을 해도 내 관심이, 난 초콜릿에도 관심이 없고 사탕에도 관심이 없으면 절대 안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게 부당한 이득이 아닌데 지금 나라가 포로로 뺏기는데 우리한테 더 좋은 걸 먹여주고 입혀준다? 우리가 거기에 쏠깃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면 더 좋은 옷을 입고 누구를 따라가면 내가 더 큰 영광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이 와도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목적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보면 지금 이제 그 랍사게의 그러한 정말 달콤한 유혹과 그리고 막 무섭잖아요. 일단 주변 나라들 다 뺏기고 지금 마지막 이제 우리나라 남았는데 다 둘러싸고 점점점 목을 조여오고 왕을 무슨 어린애처럼 막 비아냥거리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막 열심히 싸우다가 죽던지 아니면 그냥 그들에게 넘어가던지. 근데 이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면,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부러운 건 그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외부의 공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안 흔들리고 딱 침묵을 지킬 수 있었을까? 야, 이거는 이 왕에 대한 신뢰와 그런 게 너무너무 두터워서 이렇게 큰 두려움 속에서 버텨낼 수 있구나라는 건 정말 부러운 대목인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지금 이 랍삭의 말에 막 혹해가지고 정말 이 유다를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아수르를 따라갈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능멸하고 이렇게 모욕해? 라는 의분이 막 불타올랐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작고 힘이 없어도 그 나라의 왕부터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능멸하고 무시하면요, 아마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고양이 10마리가 덤벼도 쥐 1마리여도 아마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의분에 불타서. 의분에 불타면 여러분, 대항하고 반항하기가 쉬울까요? 잠잠하며 아무 말도 안 하기가 쉬울까요? 대항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 이 사람들은 맞서 싸우지 않지? 그게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잠잠할 수 있지가 질문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왜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했을까?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크든 작든 이에 대해서 이들이 막 분노해서 하나가 되어서 막 전쟁을 일으키면, 반항을 하면 그는 더 큰 힘을 가지고 덤벼올 거예요. 둘 중에 한 팀이 져요. 와, 우리가 졌다, 니들 대단하다 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더 큰 세력을 끌고 와서 더 크게 쏟아 부을 거예요. 왜요?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뭐 그게 진실이든 가짜든 외부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드는 말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치고 넘어가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이러고 그냥 끝나요. 옷을 찢으면서 분노에다가 끝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정말 강대국, 북이스라엘까지 다 멸망시키고 주변 국가를 다 멸망시킨 이 나라가 하나님을 그렇게 능멸하고 막 공격하고 와요. 유다는 그냥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하죠. 야, 하나님 믿고 잘 따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야.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하시죠? 내일과 내일 모레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근데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은 가능하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데 잘 살아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내일을 살지 않아도 오늘의 삶의 모습을 잘 점검하면요, 내일 축복이 따라올지 내일 심판이 나에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 다 보지 않아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나는 어떠한 미혹과 유혹 속에서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가? 나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달콤한 유혹 속에서 난 넘어가고 있는가, 넘어가지 않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여 축복이 기다려지는 오늘, 축복이 기다려지는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외부적인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든 아니면 그 거짓을, 그 미혹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침투시켜서 그들을 자멸하게 만들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것들이 그런 악한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특징을 가지고 알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하루를 잘 지켜내고 유지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정말 최후의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